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룻기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해병대를 나온 사람과 방위를 제대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대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빗대서 한 것 같아요. 해병대를 나온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을 하면 일단 몸으로 좀 부딪혀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방위병을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냥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해병대를 나온 사람과 방위를 제대한 사람의 차이점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힘든 훈련을 경험을 해봤느냐 경험을 해보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그냥 빗대서 이야기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은 한 정신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스카펫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부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성들이 다 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문제 주변을 맴돌며 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그 습성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든지라? 흉년이 든지라.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라고 하는 큰 먹구름이 엘리멜렉과 이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왔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살펴봤더니 2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라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 시대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제가 살펴보니까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이 엄청난 먹구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네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자녀도 공부시키고 자녀들도 다 출가시켜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가장이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가정 안에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만 두 아들까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 남편이자 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비극이고 불행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만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다음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됐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보냈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불행일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한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인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1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1절 띄워주실래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또박또박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아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1절만 공부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흉년이 어디에서 들었는가 봤더니 유다 땅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혀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성물로 주신 땅.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곳은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장 심화된 그 모델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빵집. 그러니까 보세요.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곳에 뜻밖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될까?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저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권사님 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까지 정말 예수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너무나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야, 나 오늘부터 교회 끝, 신앙생활 포기한다?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엄청난 힘든 일이 닥쳐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지경에 이르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니, 새벽 예배드리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도둑질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인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그냥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는 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교통사고를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이런 일을 만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절망과 이 비극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반드시 먼저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보세요. 절대 흉년이 찾아오면 안 되는 그곳에 뜻밖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물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흉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듯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가 그런 것 전혀 없고 흉년이 찾아오자 그냥 현실 도피 끝. 흉년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자 모압 드림을 꿈꾸고 그냥 모압으로 이주하다 끝.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씨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자, 14절인데 4절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형통한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을 살다가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하, 우리 인생 살다가 항상 형통한 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만드신대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을 살면서 곤고와 고통과 절망과 비극의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세상 살면서 온갖 잡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진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세상의 온갖 잡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말씀하시며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한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릇 행했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순간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다리 부러지고 다리 고쳐지고 끝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어떤 그 실패의 마음,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룻기서 1장에 보시면 엘리멜렉이 잘못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리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뭐해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제가 봤더니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시험 들 거예요. 발음이 안 좋아서. 그 뜻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왔더니 잠시, 잠깐, 얼마 동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잠시 동안 가서 얼마 동안 거류하였는데, 자 중요합니다. 저를 보시고 아하, 엘리멜렉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았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멜렉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반응은 소나기 오면 비 피해랐다고, 소나기 피해랐다고 그냥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이 흉년을 좀 피해보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압으로 아예 이민을 갈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흉년, 그냥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잠깐 피하고 잠깐 도망했던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가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다급해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있어.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 그곳만은 가면 안 되는 장소.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불행, 정말 다급한 그런 상황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자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 예, 모압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모압의 형통을 아무리 놓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곳.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기웃거려서 안 되는 장소가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멜렉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자 바로 그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자리 이탈을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멜렉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멜렉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셨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을까? 왜 도망갔을까? 이 질문은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답할 수 있습니다. 모압 지방은 강수량이 너무나 풍부했어요. 그래서 초목이 잘 자라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 눈에 볼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과 모압 땅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저기로 가면 이 흉년 속에서도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다시요. 그러나 엘리멜렉도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니야. 저곳은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야. 그래도 잠깐 소나기 오면 그 소나기 피해랐다고 잠깐 이 상황만 모면하고 다시
돌아오자. 흉년만 끝나면 내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그렇게 잠깐 떠나서 흉년을 피하고자 떠났던 그 모압 길이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다면 엘리멜렉이 그 길을 떠났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리를 놓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자리를 놓칠 뿐만 아니라 타락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그 잘못된 자리 이탈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한 가정, 자녀들까지도 몰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버렸던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한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너희 목자들과 우리 목자가 서로 다투니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그만 갈라서자. 좋은 의미였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저 모압과 암몬 지역을 봤더니 너무나 풍요로운 목초지였어요.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덥석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롯이 처음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그 경계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그 다음 장에 넘기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을 했을 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처럼 비가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땅속에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렁이가 먹이 활동을 위해서 땅속에서 기어나와서 바깥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어김없이 잠깐 먹이 활동을 위해서 나왔던 지렁이가 뜨거운 그 정오의 햇빛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주차장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말라 죽어 있어요.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을 피하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에 깔려 죽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잠깐 피하자. 잠깐이면 돼. 괜찮아. 잠깐만 지나가는 거, 이것만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교회로. 이것만 잠깐 해결하고 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만 잠깐 해결하고 나면 내가 그때 다시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언제 어디서든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왜 엘리멜렉 가족 가운데 이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 힌트가 사실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고 책을 읽었는데 왜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이런 인생의 비극이 찾아왔을까? 다른 데서 막 찾다가 못 찾는데 1절을 읽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절 한번 다시. 자, 사사들이 뭐 하던 때에? 치리하던 때. 아하!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뜻밖에도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21장 2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사기 21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정말 엄청나게 슬픈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왕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제나 살아계신 참된 왕으로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거나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의 명령, 왕의 말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구나. 다시요. 왜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이 엄청난 비극이 찾아와야만 했을까?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생명과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가 올 때마다 그것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반전, 엄청난 인생의 역전이 룻기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룻기서 4장 22절 맨 마지막에 뜻밖에도 엉뚱한 대답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한 인생, 한 가정의 엄청난 비극으로 시작했던 룻기서가 맨 마지막 4장 22절에는 뜻밖에도 다윗을 낳았더라. 끝. 아니,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과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비극으로 시작됐던 이 룻기서의 말씀이 뜻밖에도 4장 맨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없어요. 끝이에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어둠의 시대에 뜻밖에도 이 룻기서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과 비극으로 치달았던 한 불행한 가정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다윗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 내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비극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실수와 내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실수를 변화시켜서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실수,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께서는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춤추는 거 진짜 못해요. 제가 한번 춤 한번 시켜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교회 그 체육대회 할 때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연습. 진짜 못하는 거 춤추는 거 제일 못하고요. 또 하나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것. 그림 그리는 거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근데 제가 30년도 훨씬 넘었던 중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양두희 선생님. 중학교 시절 미술 선생님이셨는데요.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소묘, 데쌍이라고 그러죠. 연필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또한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물감으로 가져와서 수채화 막 그리는 그림 시간이 있었고요. 뭐 도형화 시간, 뭐 데칼코마니 그런 것도 있었고요. 먹으로만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한국화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너무나 못 그리니까 하루는 뭐 소묘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저는 막 50점, 많이 받으면 60점, 40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꽤 다 잘했어요. 그런데 미술 너무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미술 시간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태양 하나 이렇게 쭉 그려놓고 집 하나 그려놓고 길 하나 딱 그려놓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친구들은 열심히 그리는데 저는 그냥 끌적거려 막 괜히 물감 막 이거저거 섞어보고 이 양두희 선생님이 제 자리를 딱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야, 붓 줘봐.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제 붓을 뺏어 가시더니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점 하나 찍어놨던 그것에 막 그림을 그리시더니 거기에 나무가 생기고 잎사귀가 그려지고 막 열매가 그려지는 거예요. 막 명암을 넣고 색채를 넣었더니 아름다운 막 길 가운데 막 꽃이 탄생하고 막 사람이 막 걸어가고 손잡고 걸어가고 전 집 하나 그냥 달랑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놨는데 거기다 지붕을 씌우고요. 아, 막 선생님의 이 붓으로서 인생의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니까 엄청난 그림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너무나 멋있는 그림.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점수를 누가 매기도록 되어 있었냐면 반 우리 같은 친구들이 딱 걸어놓고 이것은 몇 점 몇 점 이렇게 친구들이 매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뭐 연필로 그리는 거 40점, 50점. 근데 그 선생님의 손에 그려진 이 수채화는 몇 점 받았을까요? 100점 받았어요. 100점. 할렐루야. 아유, 배 아파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그려준 글이기 때문에 100점은 안 된다. 그래서 80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화지에 물감 몇 방울 그냥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그 실수로 떨어뜨려 놓은 그 인생의 도화지에 그 선생님의 손이 붙들렸을 때, 붓이 붙들렸을 때 엄청난 그림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실수로, 내 허물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과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도화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렸을 때 우리 인생 그 어떤 것보다도 걸작품으로 그렇게 채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